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비설소설분 제21 비설소설분 제21 경문 보는 날입니다.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 개구족 수지독송자경문 원성비안대공덕 금강반야 바라밀경 비설소설분 제21 수보리여 무루이 열애작시 아다잉유 소설법 막잡시념하이 여인언열애유 소설법 즉의 방불불능해 소설고수보리 설법자 무법 시명설법 이시해명수보리 백불은 세존파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무불언수 비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수보리 중생중 열애설 비중생 시명중생 경문은 이러한데요. 비설소설이라 말로 말할 바가 아니다. 설로 소설이라 말로 말할 바가 아니다 하는 제목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금강경 32분 가운데 21번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보리야 여무루이 열애작시념 아탕유 소설법 하라.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작시념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설하는 바 법이 있다고 한다고 여무루이 너는 이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르로 있자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열애가 내가 마땅히 설하는 바 법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위에 거 이제 안 새기고 바로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마땅히 설하는 바 법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막작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야기는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유 소설법이라 하면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의 방불이니라 곧 부처를 비방함이 되는 것이니라.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곧 방불이 된다. 방불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약인원 열애 유소설법 적의 방불 불능해야 소설군이라. 내가 말한 바를 불능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말한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하나니라. 수보리야, 설법자는, 설법이라는 것은 무법가설이니 법을 설함이 없으니, 설법은 법을 설함이 없는 것이니. 법이라는 건 뭐냐? 일법도 한법도 어떤 것도 가설은 말한다 이 말인데 어떤 것도 말하는 것이 없으니 심형설법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나니라. 어떤 것도 말하는 것이 없는 것, 어떤 것도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하나니라. 오늘 이 경문에서 중요한 주어는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거예요. 수보리야, 설법이란 법을 말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나니라. 기대했는데 수보리는 범부중생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요. 범부중생을 다 대신해가지고 범부중생이 모를 거 전부 잡아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수보리가 부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피로 알아요. 가피로. 수보리야 묻기만 하면 거기에 부처님의 뜻이 가피를 타고 수보리에게 전해져요. 아, 이게 부처님 뜻이구나. 이게 가피로 알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다시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수보리가 아는 것은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피로 안다. 또 수보리가 질문하는 것은 범부중생을 대신해서 질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바탕해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금강경 한 권 내내 수보리가 질문하고 열애께서 말씀하고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런데 범부중생이 첫째로 알기 어려운 게 부처님에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법신불은 뭐며 보신불, 화신불은 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수보리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색이상분 제20에서까지 이르는 내용이 뭐냐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나무로 비유하면 일종 종과, 일종 종과라. 한일자, 종류종자, 한 종류의 종과가 있다. 종은 씨앗종자, 씨앗종, 열매과, 한 종류의 씨앗과 열매가 하나 딱 있어. 심는 것은 씨앗이고, 나무 꼭대기에서 거두는 것은 열매거든요. 그 한 종류예요. 일종의 종과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형태가 있어요. 5종 수형이라 5종류 따르는 형태가 있다. 1종 종과 5종 수형. 이 5종 5가지 종류의 따르는 형태는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 형태예요. 뿌리. 그 다음에 줄기가 나와요. 그게 두 번째 형태예요. 뿌리를 한자로 근이라고 그러고 줄기를 경이라고 그래요. 줄기경. 근경. 또 그 다음에는 가지가 나와요. 이걸 가지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잎새가 나와요. 그 다음에 꽃이 펴요. 요 한 씨앗에서 근경, 지, 엽, 화 이 5가지 형태가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제 꽃까지 떨어지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처음에 땅에 심었던 종자예요. 씨앗. 아무리 오래오래 심어도 근경지엽화 뿌리 나고 줄기 나고 가지 나고 잎새 나고 꽃 피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열매가 열면 처음에 심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씨앗이나 열매가 하나도 다름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과 열매와 같다. 그 다음에 이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경, 지엽화, 뿌리, 줄기, 가지, 잎새, 꽃, 이거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종자 하나이면서 줄기, 가지, 뿌리, 잎새, 꽃 다 있고, 또 줄기, 가지, 잎새, 꽃 다 있으면서 역시 종자 하나뿐이고, 이제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의 관계가 설정된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이색 이상 분체 20가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가 범부 중생을 대신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설법은 누가 하는가? 설법은 법신불이 하나, 보신불이 하나, 화신불이 하나, 누가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수보리가 묻지는 않았는데, 부처님이 보면 알거든요. 수보리가 무슨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수보리가 설법은 그럼 삼신 중에 법신설법이냐, 보신설법이냐, 화신설법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걸 딱 보고, 수보리야, 열에는 내가 마땅히 설법하는 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설법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이건 부처를 욕되게 하는 거다. 방불이라 부처를 비난하는 거다. 부처를 아주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불능해야 소설 내가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불 비난을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설법이란 것은 법을 말함이 없는 것이니 가설이라는 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말하는 법이 없다. 근데 한자로는 법을 먼저 써요. 우리말로 할 때는 무가설법 이래야 편한데 한자로는 무법가설 이래야 뭐가 이 문장이 근사한 것 같아요. 무가설법 이런 것보다 무법가설 어느 법도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 심형설법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도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금강경을 수행을 해서 어느 경지에 간다고 하는 것은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걸 아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한다. 이 법을 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게 그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말씀했는데 말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설법한 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이 설법한 바가 없는데 어디서 나왔나? 이제 이거를 마음으로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아는 것을. 생각으로 아는 건 이해한다고 그러고, 이해는 소용이 없어요. 그 가는 길잡이는 될지언정 그 도달하는 목적지는 아니에요. 가는 길잡이는 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알면 이해하는 건데, 이건 길잡이에 불과하고, 마음으로 알면 문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열애를 왜 열애라고 하느냐? 생로병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불생불멸이다. 이걸 안 거예요. 열애는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다. 금강경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뭐가 불생불멸이냐?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범부가 볼 때는 생로병사인데 이걸 깨닫고 보면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들으면요. 삼천리를 뒤로 도망가요. 삼천리 뒤로 안 도망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다라는 그 불생불멸의 세계를 생사 없는 진여법계라고 그래요. 생사 없는 무생무멸 진여법계. 참 그대로 법의 세계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생로병사서 생사 없는 진여법계를 깨달았어요. 그럼 깨닫고 나서 한 말이 뭐냐? 말을 하든 안 하든 앉든 서든 오든 가든 세상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항상 무생무멸 진여법계
생도 없고 사도 없는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 뿐이지, 진여법계 떠나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열애설법은 진여법계를 깨닫고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열애는 스스로 말한 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알면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치라니 쳤는데 왜 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다. 왜 치는? 그러나 박수 친 복은 있어요. 모르고 쳤어도 복은 있어요. 열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득 진여법계하고 진여법계를 마음으로 깨닫고, 이걸 정득이라고 그래요. 정명할 정자 얻을 뜻자. 열애가 얻은 것은 진여법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생사 없는 진여법계. 열애가 진여법계를 깨닫고 뭐라고 했냐? 환설 진여법계라. 다시 환자, 말씀설자. 그 자기가 진여법계 깨달은 것, 그것을 그대로 다시 말할 뿐이다. 정득 진여법계하고 환설 진여법계라. 다시 진여법계를 말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소전진여와, 소전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되어지는, 이게 말할 전자가 있는데요.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어지는 내용, 이걸 소전이라고 그래요. 설명되어지는 진여법계와 또 능전 성교가 설명하는, 이거 설명하는 걸 능전이라고 그래요. 능할 능자. 설명되어지는 내용을 소전이라고 그러고, 설명하는 음성과 가르침, 이게 소리 성자하고 가르칠 교자를 성교라고 그러는데, 능전 성교가 설명하는 말과 가르침이 부득 상리라. 부득은 안 된단 말이고요. 상리는 서로 떨어진다 이 말인데, 떨어질 수가 없다. 부처님이 진여법계를 깨닫고 진여법계를 이야기를 하니, 깨달은 진여법계와 말하는 진여법계가 서로 떠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 그대로 말하니까, 말하는 것이 독자상이 아니고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법 자상, 설법하는 자체의 모습은 없다. 이래서 설법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법가설이라. 법이란 이런 거예요. 설법하는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진여법계 깨닫고 진여법계 말할 뿐이다. 열애는 설법이 없는데 열애를 보고 설법한다 그러면 열애를 잘못 알고 있고 열애를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한 바 없는 부처님의 설법. 설법은 자체상이 하나도 없어요. 침묵을 가만히 하고 있을 때도 열애가 정득한 진여법계를 나타내는 거고, 말을 할 때도 열애가 깨달은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여러 말씀해도 진여법계요, 간단하게 말씀해도 진여법계이기 때문에 정득한 내용과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도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설법은 따로 없고 진여법계를 그대로 깨우칠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서 열애는 실무 법가설이라, 열애는 진실로 법을 말함이 없다. 오직 진여법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설한다고 자꾸 하면 열애는 설하는 바가 없는데 설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진여법계라는 게 뭐냐? 열애는 오직 진여법계를 깨달아서 진여법계를 말할 뿐이니까 설법이란 별도의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열애는 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열애 보고 법을 말했다고 하면 열애를 비난하는 거다. 이랬죠? 그러면 진여법계라는 게 뭐냐? 진여법계의 내용은 첫째가 불생불멸이에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뭐가? 이 몸이, 쉽게 말하면 이 몸이 나는 게 없다. 또 난 게 없다. 이 몸에서 이 몸이 난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또 지금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몸이 죽는 게 없다. 노병은 이제 중간에 따르고요. 노병을 생략하고 말할 때 생사해요. 중간에 노와 병을 합하면 생로병사고. 났으되 난 것이 없다. 죽되 죽는 것이 없다. 이거를 마음으로 얻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죽고 살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식심소현물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거다. 생각이란 무엇이냐? 자기가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본성의 마음이 있는데 이 성심이 이게 파냐요 볼인데 그 본성의 마음은 딱 접어두고 밖으로 쫓아가는 그런 식심으로 몸을 분별하고 몸을 집착하고 또 죽음을 분별하고 죽음을 집착하는 데서 그게 보이는 거지. 몸을 딱 보면 없어요. 태어난 게 없어요. 전부 허공의 구름 같은 거예요. 허공의 구름이 보이긴 보이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허공뿐인 거예요. 죽는 게 이제 식심으로 보면 보이는데 파냐 볼이 성심으로 보면 없어. 허공의 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딱 보는 거, 이게 깨달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전부 명칭과 모양으로 사는데 이름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그러대. 어린애 이름을 싫어하더라고요. 어린애? 내가 어리다고 따져요. 싫어해요. 그럼 안 어려 그러면 좋아해요. 이게 전부 명칭인데 어리다 안 어리다 이런 건데 이 진여법계 불생불멸에는 명칭이 없어요.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이름 없는 헛된 이름에 헤매는 게 범부예요. 이름에 절대 매일 게 없어요. 그래서 유마거사 이름을 정명이라고 그러는데 깨끗할 정자, 이름 명자. 이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름에 물들지 않는다. 깨끗하다, 이름 앞에. 그래서 정명이에요. 그래서 무명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없다. 모양도 없다. 다 이거 허공의 구름 같은 게 모양이다. 그래, 불생불멸하고
무명무상하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물물이 불이하니 물건마다 다 둘이 없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불이 아니 불자 두이자. 물건 사물 천지만물이 전부 둘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불생불멸이고 무명무상이에요. 그러니 그걸 뭐라고 그러냐? 생사 없다는 것을 정멸이라고 해요. 고요적자, 없을 멸자. 정멸. 고요히 생사가 없다. 근데 그 생사 없는 속에 무궁무진한 복덕과 기쁨과 신통이 있어. 이걸 보궁이라고 그래요. 보배, 보자, 직궁자. 생사 없는 보배궁중. 이게 우리 몸인 거예요. 이게 생사 없는 보배궁중이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와 근심걱정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 식심범부 소행이에요. 식심범부가 행하는 바다. 부처님은 불생불멸하고 무명무상하야 물물이 불이하니 물건이 둘이 아니니 정멸보궁이라. 이걸 딱 깨닫고 이것만 말할 뿐이요. 그러니까 설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는데 깨달은 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걸 떠나서 설법 자체상이 없다. 그러니 열에는 설법이라는 것이 무법가설이다. 법을 설하는 것이 없다. 이 법을 설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수보리가 또 이게 큰 문제가 생겼어. 이때에 해명 수보리가 백불원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여 미래세에 문설시법하고 생실심보아. 중생이 미래세에 이러한 법 말하는 것을 듣고 신심을 내는 이가 파유 진실파 있으려 진실로 있겠습니까? 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정하고 똑같아요. 이 수보리가 묻는 거하고. 미래세에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렇다 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생신심, 신심을 내는 이가 파유 진실로 있겠습니까? 이거 걱정된단 말이요. 생로병사가 이게 정멸보궁이라니. 생로병사가 우비고뇌가 아니고 생사 없는 보배궁중이라니. 야, 이거 미래세 이 중생이 이런 법문 듣고 신심을 낼 범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수보리야 피는 비중생이요 저들은 중생도 아니요 비부중생이니라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미래세의 중생이 많이 나올 텐데 미래세의 중생 중에는 비중생, 중생 아니니가 있다. 아니니가 누구냐 그러면 그동안에 1불, 2불, 3, 4, 5불에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고 모신 게 아니라 무량무수 백천만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긴 중생도 있고 이런 중생들은 이런 인연으로 이 열애의 말씀을 다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스스로 반야지혜로서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임을 눈으로 보는 중생이 있는데 이걸 보살중생이라고 그래요. 범부중생이 아니라.
이건 반야지혜를 얻으면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임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보는 그런 분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미래세에 또 보살 중생이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피가 비중생이요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비불중생이니 또한 중생 아님도 아니니 그렇다고 해서 이 전부 믿는 중생 안 믿는 중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인연을 맺는 중생도 있고 믿는 중생도 있고 눈앞에서 보는 중생도 있으니까 열애의 말을 다 믿게 되고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고요 스보리야 중생자는 중생이다 하는 것은 열애설 비중생이니 열애는 비중생이라고 말하나니 중생은 열애의 말씀이 높은 법, 깊은 법이기 때문에 믿게 되고 또 열애가 이게 능설자라고 그러는데 소설법이 깊어서 믿게 되고 말하는 법, 말하는 내용이 깊어서 믿게 되고 또 능설자, 능히 말하는 열애가 온갖 인연을 갖추어서 말하기 때문에 믿게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수보리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되 비중생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하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금강경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모를 때, 딴소리 할 때 이런 말 하지 마라, 막작시설하라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을 지적할 때 막작신념하라,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금강경을 여러 번 읽고 외우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정신희흡은 제6에 보면 정신희흡은 제6에 보면 불고수보리 하시되 이제 그 앞에서 열이실견분 제5에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모든 형상들이 다 허망하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적견열애라.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 진여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열애 진여법계. 열애가 깨달은 진여법계 정멸보궁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 진여법계 열애 정멸보궁을 보리라. 이러니까 수부리가 이게 일체중생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 난감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수보리 백불원하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여시 언설장구하고 생실신부이까 중생이 이러한 언설장구를 듣고 생실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달려들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수보리야 불고수보리 하시되 막작시설하라. 이런 말 하지 마라. 여기 이게 막작시설이라는 말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생은 상에서 상을 보는 것이 중생인데 이건 식심으로 봐요. 모든 걸 인식, 판단하는 마음이 식심인데 인식, 판단하는 것 밖의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식심으로 이제 봐서 상이 있는 건데 이 상이 아니라는 말을
믿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막작시설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딱 그냥 병력을 치듯이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불어 일불이불 삼사오불의 이등선군이요 무량 천만불소에서 종제선군하고 문신지 않고 하니 한 생각이라도 정신을 내는 이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 반드시 이 금강경을 잘 믿고 잘 깨달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설소설분에서 열애가 법을 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애를 비방하는 거다. 이러니까 열애가 평생 설법을 했는데 열애는 설법한 바가 없다 하니까 수보리가 이게 걱정이 태산이요. 말세 중생이 문설시설하고 이런 말씀 하는 것을 이런 법 말씀하는 걸 듣고 신심을 내는 이가 파유 진실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어나시되 비는 비중생이요 저들은 중생도 아니요 과거에 많은 공덕을 지었고 많은 반야를 닦았기 때문에 반야 보살 또 신심불자들이니까 다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구경각을 얻은 건 아니니까 또 비중생도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뭔 소린지 참. 들어도 생로병사는 여전하고 좋고 나쁜 건 여전하고 그러니까 온갖 근심 걱정 나올 때 금강약 한 편을 딱 읽고 나면 근심 걱정이 허무하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게 돼요. 근심 걱정은 허무한 거예요. 근심 걱정은 해도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벗어나는 게 상책이지. 거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전부 중생의 번뇌 망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허공의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길수록 금강경 한 편을 쭉 읽고 나면 근심 걱정이 조금 가벼워져요. 그걸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차디찬 물 한 바가지 딱 집어넣으면 잠시 동안이라도 그 끓는 물이 잦아든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도를 닦는다는 것은 끓는 물 위에 물을 퍼다 붓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불을 빼내는 거예요. 밑에, 가마솥 밑에 불 빼내는 건 그건 도 닦는 거고, 지금 뭐 걱정, 근심이 있어도 금강경 한 편이라도 읽는 거는 끓는 물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 퍼서 들어붓는 것과 같다. 이게 다 근심 걱정을 없애는 거는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여 무루이 열애 작시념마 다잉유 소설범막 작시념하이 야기는 열애유 소설법 즉의 방불 불능해야 소설고수보 설법자 무법 가설 시명 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언세
바유 중생어 미래세 문설 시법 생신신부 불언수 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 열애설 비중생 시명중생 수고하셨습니다.